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 일생에 다시 한번 찾아오는데요.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 디나 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에비가 하몰의 족장 세겜, 그 족장의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서 딸을 데려가려면, 누이 동생의 딸을 데려가려면 너희들이 우리의 간습인 할례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수락하고 3일째에 되는 날 가장 아픈 시기에 칼을 들고 가서 하몰의 전 가족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눈물 흘리면서 너희들이 화를 자초했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화를 자초했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브리스 족속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장대와 같은 족속들이 주변에 산적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대적할 수 있는가? 우리의 수적으로도 무기적으로도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큰 화를 초래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더 힘들게 한다. 왜 힘들게 하느냐?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아들들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 힘든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35장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육체의 소욕으로 행합니다. 자, 육체의 소욕을 행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오느냐? 여기는 어둠, 사망, 그 다음에 그죠? 절망, 마음에 쉼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가족에도 평안이 없고 마음에도 쉼이 없고 주변의 관계 이것도 쉼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육체의 속도로 살았기 때문에 육체는 사망이요. 육신으로 살아가면 사망이요. 영으로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우리 로마서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께서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룟유다, 배신자 가룟유다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잡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해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의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아니라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일생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드러내는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 아들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 죄를 그대로 떠안는, 아버지로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비의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야곱 자신도 에서의 동생으로서 완전히 육체적으로 사는 그런 세상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의 오래 참는, 하나님의 오래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이 뭔지를 야곱이 그 아들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이전의 삶은 옛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서 그래 살았던 자입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그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에게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앞에는 홍해바다고, 앞으로 가자니 바다고, 뒤로 가자니 군대가 따라오고. 그래서 백성들은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위험을 당할 거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위험을 처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모세 낭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모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가만히 섰어.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백성 가운데 행하신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행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복음,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보입니다. 바로 야곱이 바로 그런 믿음의 눈, 야곱이 바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이 없고 육체의 눈만 있으면 야곱의 아들들처럼 망나니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형 예수와 있을 때 육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영광 하늘 기업을 향해서, 하늘의 기업의 영광을 향해서 그 믿음의 눈을 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공률과 자비를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그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참여해서 하늘의 영원한 그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를 날마다 우리는 해야 돼요. 날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제자로 불렀어. 나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제자로 불렀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택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뭡니까? 어둠이다. 예? 우리는 어둠이요 사망 가운데 거했고 우리는 절망 속에 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잉태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죄의 본질 속에 그죠? 죄의 가시덤불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10명이 있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도마는 어디로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났으면 잠시 도마가 들어옵니다. 열 제자가 우리 주님을 봤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하니까 도마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도마가 합석한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허리에 창자를 봐라. 그럴 때 도마가 놀라면서 푹 꿇어앉아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뭘 확인합니까? 내가 왜 당신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봅니까? 당신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눈이 이렇게 열렸다. 그러니까 도마도 육신 속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자기를 믿어보려고 애쓰지만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택했다고. 예수님 자신이 제자를 택했지 제자들이 예수를 택한 거 아닙니다. 그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힘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아주 망나니 같은 아들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눈을 조금씩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 참 개고생하구나. 야곱이 참 개고생하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의 판단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뭡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지금 야곱이 지금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오늘 본문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뭡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지 않으면 야곱은 주저앉아 쓰러져 더 이상 못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찾아와서 야곱에게 어떤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눈?
옛날에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갈 때, 외삼촌 라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에서 자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야곱에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다리가 누구냐? 바로 인자이신 예수다. 예수 자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 야곱을 돌베고 잠자고 있었던 야곱에게 찾아온 것을, 그 찾아온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얘기하잖아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는 뭡니까? 하나님께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 제단입니다. 제단.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현상. 예.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그냥 거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는 거예요. 네, 만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이 열린 만큼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만큼은 지금 하나님 계시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분? 믿음의 눈을 조금씩 열어주려고 지금 찾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뭡니까? 절차가 있어요. 절차.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방 신상 버리고, 또 뭐랍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을 새 것으로 입어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고 야곱의 가석을 만나시고 제단을 통해서 야곱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 조건,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네? 마음. 네? 세상으로 더러워진 마음, 네? 육체적으로 타락한 마음, 하나님을 버린 마음, 하나님을 마음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주 되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 이 모든 마음, 이방신상,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그런 일.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정결, 대속함, 타락한 그 세상에 늪에 빠져서 살아가는 야곱의 가족들, 세상을 탐했던 그런 우상숭배했던 그 더러운 마음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부정한 것들, 추한 생각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의복,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새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새 마음을 가지고 베델에 지금 올라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아니면 구약에도 보면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에스겔서 나오잖아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예?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진 만큼,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만큼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거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본성들, 우리 자신이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런 마음의 가죽을 십자가 피로 베어버려요. 십자가로 베고, 예? 그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사도 바울의 말을 빌자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뭐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과 빛이거든요. 빛. 그러니까 어둠이 빛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 비거룩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거룩이 죄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야곱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야곱 가족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그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하몰의 가족들에게, 남자들에게 육체 할례를 행했잖아요. 육체 할례를 한 건 뭡니까? 그들에게 자기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을 보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잖아요. 육체적인 방법.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뭐요? 이미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마음의 할례의 그 가죽을 베고 정결하게 하고 나에게 나와야 된다. 너의 모든 생각, 더러운 생각, 그죠? 너 자신이 주인에 대해서 살아갔던 모든 생각,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것을 베고 베들에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행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거 보게 되면요, 어디냐면 3절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얘기해서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노라.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가나안 땅 있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두렵게 함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기 없이 하나님께서 야곱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를 잠잠케 해버렸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줬어.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의 능력.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 피의 능력.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 사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미리 앞당겨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정결 작업, 그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족을 베는 그런 정결 작업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기고 전과 욕심을 못 받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삼고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단지 내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과 부활세에 참여했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입은 자녀로서의 삶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이 뭐냐면 한 번을 끝날 사건이 아니라 한 번을 끝날 사건입니다. 법정적인 관계 속에서는 거룩한 자녀가 됐지만 온전한 자녀가 됐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 안에서는 온전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무엇인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깨닫게 해주고, 깨닫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야?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 가성. 어떤 은혜 가성? 십자가의 그죠? 십자가 중심의 삶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 가성.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십자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법에 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도구로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요.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뭐예요? 씨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것이고 물 주는 것도 결국에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어떤 눈? 그런 믿음의 눈을 뜨게끔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받은 장자권의 축복, 예? 그죠?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문의 축복.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자기가 팥죽 한 그릇으로 예수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았지만, 그리고 이삭, 눈이 시력이, 안색이, 그죠? 안색이 좀 안 좋고, 시력이 약한 이삭, 그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그죠? 받은 것도 자기가 어머니 리브가의 속임수로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들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무엇이 되느냐 하면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자, 야곱이 아니라 어떤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름에 대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이 뭡니까? 너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해서 바꿔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누구로부터? 이스라엘, 야곱으로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였죠. 유다를 통해서 왕이 족보가 형성됩니다.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족장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그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죠? 야곱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증해 주죠.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영광 속에 부르심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택함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내가 지금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었고 부활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을 입은 자녀가 되었고 그렇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일 때 예수의 십자가로 그렇죠? 피해졌잖아요. 예,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사단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듯이 우리는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성도,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